오늘 소개해드릴 사찰은 홍천의 수타사입니다. 공작산 끝자락에 위치한 수타사는 작고 아담한 사찰이지만 볼 것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타사는 신라 33대 왕인 성덕왕 7년 708년에 원효대사께서 춘천 부근의 우적산에 1월사란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22년 전인 신문왕 6년 686년에 입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건자 또는 창건연대 둘 중 하나는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한참을 흘러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사찰 이름도 수타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타사는 한자로는 물수에 떨어질 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순조 11년 1811년에 지금의 명칭인 수타사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절 뒤에는 깊은 못이 있었는데 이곳에 해마다 스님 한 분이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나가던 객승이 이르기를 절 이름이 물수에 떨어질 타자여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에 음은 같고 뜻은 다른 목숨수 비탈 타자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찰을 한번 둘러볼까요? 수타사에는 사찰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주문이 없습니다. 대신 천왕문이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천왕문이라 하지 않고 대신 봉황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봉황문에는 조선 숙종 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잠깐 이곳을 지나실 때는 사천왕께 인사만 드리고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허리를 숙여 아래를 쳐다보십시오. 흠상구전 얼굴을 한 사천왕들의 팔 아래에 짓밟혀 있는 악귀들의 여러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봉황문을 지나면 홍회루가 있고 좌측에는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에는 조선 현종 11년 1670년에 제작된 동종이 있습니다. 홍해를 끼고 돌면 홍해로 정면에 대적광전이 있고 우측에 원통보전이 있습니다. 대적광전 뒤에는 삼성각과 지장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타사만의 특색 세 가지를 발견하셨는지요? 하나는 일주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석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대적광전과 원통보전이라는 청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타라는 명칭은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수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정각을 수명의 무량함, 즉 끝이 없음이라는 의미의 무량수전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수타사의 주불전도 아미타불을 모시는 극락보전이 더 어울릴 듯 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연불에서도 잘 알 수 있던 관세음은 아미타불의 협시불인데 그래서 관세음을 모신 수탁사의 원통보전과도 극락보전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수타사의 주불전은 극락보전이 아니라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대적광전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특색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원통보전이라는 명칭도 특색이 있습니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관음대사 또는 두루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해서 원통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청각을 관음전 또는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불전이 사찰의 주불전일 경우에는 원통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부속 청각일 경우에는 관음전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불전으로 대적광전이 있는 수타사의 경우에는 관음전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원통보전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수타사에서 이곳이 대적광전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불전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타사에는 탑이 없다? 아닙니다. 사찰 내에는 없지만 사찰 개울을 건너기 전 좌측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외롭게 홀로 있는 모습에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사찰로 돌아와서 대적광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적광전에는 통상적으로 삼신불 사상에 따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모시지만 이곳에는 비로자나불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뒤 벽면에는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 회상도를 호불탱화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수타사의 대적광전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정각이지만 비로자나불의 위험은 그 어느 곳의 비로자나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통 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92년 신축된 원통 보전에는 조선 영조 때 제작된 목조 관음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본래 수타사 옥수암에 봉안되었던 관음보살 좌상의 폭장 내에는 사리와 함께 조성 발음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음보살 좌상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대적광전 닷집 위에서 발견된 진신사리와 함께 원통 보전 내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 언제든 참배객들이 친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처님 진신사리는 탑 등에 모셔져 있기에 친견할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금봉사와 이곳 수타사 정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타사에 들리시면 반드시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수타사에 가시면 지금까지 둘러본 것 이외에도 세 곳을 더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타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산속길일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시어 천천히 둘러보시면 이것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잠깐 둘러보실까요? 수타사 산속길로 들어선 사람은 이내 몇 발자국을 안 가서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자라는 소나무라는 안내판과 마주치게 됩니다. 안내판에는 일제강점기 말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송탄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송진을 채취하고 남은 모양이 V자 깊게 파인 당시의 상처는 지금까지 아물지 않은 수탈의 흔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쟁의 광풍 속에서 일제는 1940년대 말 극심한 석유 부족 사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석유 대용품으로 쓰고자 고안한 것이 송진에서 추출한 송탄유입니다. 송탄유는 비누나 도료 등 생필품 연료는 물론 군용기 기름으로도 유용한 전쟁 물자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지역별로 할당량을 정해주고 조선인들을 송진 채취에 동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타사를 감고 흐르는 득지천을 건너기 직전 하천변에 있는 돌탑들입니다. 잠깐 짬을 내시어 하천의 물소리도 들으시면서 나만의 돌탑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수타사 순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